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시편 3편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오늘 한 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성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성산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부분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참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나의 때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보고 싶어 하다가 그 십자가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2000년 후에 그 십자가를 보았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 부분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창세기를 읽고 또 읽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십자가를 보았는가, 예수님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기뻐했는지, 예, 그 부분을 저는 성경에서 찾았는데, 예, 정말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 어디에 나왔을까요? 예, 바로 창세기 21장입니다. 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게 되고, 이삭을 주신 후에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그를 데리고 한 산으로,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산은 모리아 산이었는데 성전산이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해도 91.4km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성인이 하루에 뭐 1시간에 4km를 걷고 뭐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 꼬박 걸어도 80km밖에 못 걷고 91.4km를 걸으려면 이틀을 걷고 또 한나절은 더 걸어야 되는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나이 어린 이삭을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없으니까 좋게 3일을 걸어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과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북으로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떠나서 결국 모리아 산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4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냐? 예, 하나님은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풀에 걸린 수양만이 아니라 그 모리아 산에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이래 사람들도 살다 보면 있는데 부모에게도 못할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비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정말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산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그런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it shall be see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준비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성경의 문맥상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본 것은 바로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걸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정말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는 정말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돼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7장, 마태복음 26장 이런 데 가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려서 이제 인자의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성산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의 성산은 흔히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계시, 언약의 중심지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 해가지고 시내산을 가르치고 있고, 모세가 불타는 들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구름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산 전체가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회고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 하나님 만나 주셨던 장소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 언약을 세운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정말 신앙 공동체가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내산 말고 다른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모세에게 수차례 여러 부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도 그 시내산은 아니다. 내가 선택한 장소는 그 시내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애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예, 신명기 12장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 택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시내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가나안 안에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 또 읽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네가 물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신명기 12장 21절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신명기 12장 26절.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산은 시내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성전산인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성산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초반에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고 또 언약을 받기도 했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윗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장소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느르바이를 만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거룩한 장소, 성전을 세울 그 거룩한 장소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간 곳과 다윗이 간 곳은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의 장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장소를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다윗의 신앙에는 His Holy Hill이라고 하는 그 성산, 그의 성산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정말 다윗은 그곳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식에게 쫓겨다니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성산을 향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여부수성을 빼앗는 것이었고, 다윗은 그 장소에 성전을 세울 장소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레에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소들이 뛰면서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잡다가 죽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정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렇게 있도다 하면서 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나단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나단은 다윗에게 전달을 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남은 평생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재료를 모으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잘못된 대가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하노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내리는데 그 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면서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그 땅,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평생에 품었던 성전 건축의 꿈을 말해주고 또 설계도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건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에게 정말 평생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예,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산이었는데 그것은 시내산도 아니었고 또 다윗 살고 있는 다윗성도 아니었고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다윗을 그 모리아산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소는 골고다 언덕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시아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골고다를 두고 두 가지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성묘교회가 있는 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그 가든둠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그 지진이 아마 성전산과 붙어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떨어지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으로는 그 가든툼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고 그 장소를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정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를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곳에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인류의 죄를 씻을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 장소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정신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또 돈이 없어 떨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네 죄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도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바로 십자가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끝이 났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다윗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3편에 나오는 말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 죄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시편 3편은 또 많은 종들께서 정말 시편 3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애고한 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